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19절에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9월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합숙훈련 말씀 붙잡고 추석을 맞이해서 다 같이 합숙훈련을 받았고요. 이 10월달에는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10월달에 승리합시다. 왜냐하면 10월달에는 이제 우리 교회의 설립 예배 그리고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설립 예배와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선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을 살리는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 기지가 서는 것이고 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령관들을 쭉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이 볼 때는 벌벌 떠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그동안의 환난과 박해를 다 뛰어넘고 모든 갈등과 문제,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그 날이 이제 오는 것이 바로 10월이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감격의 날이겠습니까? 2009년 2월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교회를 이렇게 못 다니고 이래저래 방황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갖고 그 학생과 집에 가서 우리가 2주간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개척 예배였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저쪽 신촌을 바라보고 서대문으로 가게 됐고 거기 아파트에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가요? 그 정도 아마 예배 드렸던 것 같고 그러고서 옥수동으로 우리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남산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청담동으로 왔다가 이제 이 압구정동 신사동 압구정동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저희 가정도 엄청 공격했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동역해야 될 여러분 가정도 많은 공격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네, 우리는 한 가지밖에 고백할 게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의 갈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레이스 교회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설립하는 10월달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을 붙잡고 10월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죠. 왜 따르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 대답하고 똑같이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알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 대단한 개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했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막 개혁하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당시에 바리새 교회가 유대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도 다 청결하게 개혁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거의 강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마치 사회를 개혁하는, 교회를 개혁하는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복음의 본질은 사회 개혁 이전에 나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사회 개혁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받게 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의 사회 개혁자로 믿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 사회 개혁은 많이 부르짖지만 실제로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도 개혁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시작돼요.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아무리 사회개혁을 해봤자 사람이 안 바뀐 이상은 세상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개혁 이전에 사람을 개혁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더러는 엘리야.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했는가?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특별히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사람들을 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를 왜 믿느냐?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도 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표적과 기적 따라가다 보니까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막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안 주자 다 떠나는 걸 볼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결정적으로 다 떠났죠.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믿는 신앙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한때 기도원에 가서 막 능력운동, 그것이 또 신비주의 운동 나타났고 많은 신비주의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능력에 현혹되면 신앙이 바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도 자꾸 능력 받으려고 올라와요. 그래서 산에 그 기도원에 보면 지금 삼각산에도 그렇고 능력봉이다 이런 봉도 있어요. 저기 능력봉이다. 저기 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능력은 그리스도 임하는 순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 됐어요. 더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능력 나타납니다. 굳이 능력봉 안 올라가도 교회에서 기도해도 집에서 기도해도 능력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이게 막 자꾸 이상하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이렇게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는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 유명하고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이제 자기 민족이 멸망할 그 미래가 보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죠. 이 유다 민족이 그 강대국에 들어가서 강대국을 복음하기를 원하셨어요. 강대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인 이 유대인을 강화시켜갖고 강대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이 선포되자
그 유다의 왕은요, 기분 나빴어요. 뭐, 우리가 무슨 소국이 된다고? 막 기분 나빴어요. 그래갖고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토굴 속에 가두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공격했어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많은 그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뜻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한 그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자기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봤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해도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레미야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사회 구제운동 필요하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가 너무 할 일입니다. 사실은.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국수 삶아주고 빵도 줘야 되지만 헐벗은 자들에게 옷도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주는 건 잃어버리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과 빵과 국수는 삶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역 나가보면은 늘 이렇게 뭘 나눠주는 분들 계신데 거지들이 늘 와서 줄 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아닙니다. 그냥 먹을 것만 줍니다. 어느 순간 진짜 줘야 될 걸 안 주고 딴 것만 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셨는데 교회는 정작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안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만 빠지게 된 것이죠. 세상은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싫어하지만 구제하는 교회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세군도 이렇게 구세군은 원래 처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세군을 보면 자선남비는 하지만 복음은 안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깝죠? 본질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 구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왜 구제를 하느냐?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이들이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인간으로 봤다는 것이 예수님.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의 지도자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지도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이라는 좋은 주제를 세상에 전파한 아주 성인으로, 성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막 예수님은 하나의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막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신문에 보니까 목사들이 모인 우리 총회는 안 그런데 어느 이렇게 총회 이렇게 보니까 그 총회 안에 막 기자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도저히 목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입에서 그들이 막 쌍욕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욕설들이 입에서 나오는 일이 총회에서 벌어졌다. 그런 얘기. 참 안타깝죠? 네. 왜 목사들이 그렇게 돼버렸는가? 어느 순간 종교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 이전에 먼저 참된 신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신자긴 신자겠지만은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정체성 이걸 자꾸 점점 놓치게 되고 교권화되어지고 정치판에 물들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정치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처럼 그냥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들의 그 총회에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여기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어떠는 선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훈련시킨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너한테 깨닫게 했다. 야, 너 진짜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보내겠다고 계속 예언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양을 잡아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서리라.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예언됐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유일한 분이 계신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죠? 이야! 당연하지만은, 그것도 베드로가 그걸 고백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와 세울 것이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참된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것도 자기의 피로 죄를 씻을 참된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선지자가 왔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되는 진리가 되는 생명 자체가 되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성경에 예언됐거든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불완전했죠.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속아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한 일은 양을 잡아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가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참된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은 일시적인 길이었지 영원한 길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못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소개했지만 그들이 자신이 진리를 못했어요. 진리를 전하는 일을 했지. 그런데 자신이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참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다 합쳐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듣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죠?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죽어야 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믿습니까? 또는 엘리야로 믿습니까? 예레미야로 믿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일하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름으로 명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그리스도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늘의 천국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름 나갈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는 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지금도 평생토록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시몬이거든요. 시몬의 뜻은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 시몬. 그 시몬을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줘요? 나는 베드로라. 이제 갈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되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 되라. 요동치 않는 인물이 되라.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 바꿔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 새롭게 발견돼야 되겠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옛날에는 상처투성이에 열등감 가득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정체성은 너무나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구나. 그리고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 남겨놓으신 남은 자구나. 렘넌트구나. 이게 발견된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받은 자여 복음의 바통을 이어줘야 되는구나. 나는 이 시대를 살릴 복의 근원이구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되어지고 저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난 이후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갈대처럼 살 인생이 아니라 이거. 너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너의 인생 위에다. 또 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 내가 네 인생 자체를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너의 인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다가 주님 뭘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사람이 인생 위에다 뭘 세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이 뭐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직장이 뭐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재앙도 저주도 흑암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죽음의 세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를 때는 우리가 막 재앙과 저주 속에 사주팔종 운명 속에 막 진짜 시달림 속에 살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여러분에 닥칠 수 없다. 저주가 여러분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다가올 수 없습니다.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를 흑암 권세가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귀한 신분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으로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권세를 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므로 그 사람의 죄를 씻음받는 구원의 길을 쫙 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은 천국문을 쫙 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저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맨 것을 하늘에서 매게 하고 이 땅에서 푼 걸 하늘에서 풀리게 하리라. 그래서 한 영혼을 건져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열쇠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도 중에 너무 귀한 기도가 뭐냐?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의 기도, 또 성령 충만 받는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쇠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열쇠예요. 또 다른 말로는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이 열쇠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성경을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그들은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성경의 이 복음을 푸는 해석하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르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을 살리는데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나가서 섣불리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체험하고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내 개인에게 개인화되어질 때, 내 것이 되어질 때, 복음을 내가 체험해서 내 것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거,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여서 이제 10월 20일에 5시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현장에서 찾은 제자들을 기름 부어서 이제 중직자로 임명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번에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전에 세워졌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장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 조직된 교회 이전에 보이지 않는 교회, 또 현장의 교회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현장의 교회가 모여서 보이는 조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교회를 더 많이 세웁시다. 현장의 교회를 전 수도권에, 전 세계 곳곳에다 세워야 됩니다. 그 지교회를 하죠. 땅짓자, 지교회, 필드처치, 현장의 교회를 곳곳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그레이스 교회, 하나의 지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설립 예배를 통해서 그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복음 공동체예요. 또 제자 공동체구나.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모여서 설립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현장에서 현장 교회를 지교를 하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생각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4년 반 동안 우리가 현장 곳곳에서 현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반 만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 세워진 귀한 일꾼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설립 예배와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온전히 원내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 모이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원내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2013년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설립 예배, 임직식 예배 통해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수도권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나 또 가정, 경제, 저들의 모든 기능과 학업과 삶 모든 부분에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현장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고 세상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 헌신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사 주여 이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가정 정말 로마 16장의 일꾼들의 그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잔을 드신 후에 빵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포도주를 한 잔씩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쏟으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고 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 말은 나를 기억하라. 3.1절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기억하라. 광복절 광복한 날을 기억해라. 나라가 회복된 날을 기억해라. 그죠? 이게 다 절기죠. 그것처럼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한평생토록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으로, 그리고 성경적 전도의 증인으로, 수도권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원내스 때 복음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 복음을 사랑, 복음에 의해 사는 제자를 지냅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끼시는,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항상 앞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학업과 저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한국과 일본의 우리 그레이스 교회 위에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